주께로 가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그 말은 우리 안에도 축복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축복이란 건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남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그러니까 딱 봐서 저 사람 전혀 복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이 축복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그 순간 그분도 이미 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야겠죠. 막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왜 저렇게 축복을 많이 하지?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을 더 많이 줘야겠다. 쟤는 이 정도 복 갖고는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이 나눠주는데? 이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보면 성도들에게는 향하여 서로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또 너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완전히 복 자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누군가 저주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존 버년이라는 평신도 목회자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국교가 자체가 영국의 국교로 가톨릭일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교도들은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당시 정죄되었고, 그래서 가톨릭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청교도적인 어떤 우리 오늘같이 개신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이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존 버년도 감옥에 끌려가서 그가 12년 동안 먼저 처음에 갇혔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원도 누구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풀려났다가 다시 5년 동안 목회하다가 또 다시 끌려가서 6개월 동안 또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크리스천이라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처음에 책이 시작할 때도 1인칭 좀 작가 시점에서 좀 출발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남자가 출발하면서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성을 향해서 가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가족들은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는 크리스천이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한 내용이 1부고요. 2부에서는 이제 크리스천이 가고 없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여행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이 2부의 내용에서 철로역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아는 내용은 1부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순례를 하는 거죠.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줄거리를, 왜냐하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황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던 어떤 1인칭 시점의 나라는 사람이 동굴에 이르러 잠을 청하였습니다. 꿈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남자가 자신의 짐을 등지고 어떤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크리스천으로서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에 커다란 짐을 쥐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와 아들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런 줄로만 압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이제 매일 삶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나는 내 손에 있는 성서를 읽고 내가 죽어 심판을 받게 되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저기 저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알려줍니다. 들판을 지나면 문이 나올 텐데 문을 두드리면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를 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달리면서 삶이여 삶이여 나의 영원한 삶이여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넓은 들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는 도중에 고집과 우유부단이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집은 친구들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유부단은 함께 따라가다가 낙담이라는 늪에 두 사람이 빠졌을 때 네가 말했던 것이 겨우 이거였니?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홀로 길을 걷습니다. 낙담의 늪에 빠졌던 크리스천은 죽음의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당시에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그 늪에서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 또 만났는데 속세의 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유혹을 하죠. 그 길이 아니네. 이쪽을 보소. 이쪽 길이 훨씬 더 화려하고 이쪽이 더 좋지 않은가? 이쪽이 맞는 길이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속세의 현인이 유혹을 하면서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길로 이제 따라서 크리스천은 또 길을 걷게 됩니다. 전도사가 가르쳐준 고든 길, 그 길을 벗어나서 속세의 현인의 말에 솔깃한 그는 도덕이라는 마을에 사는 율법 준수를 찾아갔다가 율법 준수의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그 언덕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전도사가 다시 나타나 유혹에 빠진 그를 책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율법 준수, 결국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우쳐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죠. 크리스천은 그리고 다시 고든 길로 갑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길을 바로잡고 전도사가 말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마침내 좁은 문 앞에 이제 당도했습니다.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던 그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가고 선이라는 사람, 선이가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최대한 곱고 바르게 만든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에 도달했지만 또 다른 출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까지 이른 것이 철로역정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20장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1장까지 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해설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해설자의 안내로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뭔가 공부를 알고 이제 교회에 왔으면 뭔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로 삼으라고 해설자는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걸 경계로 삼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6장에서는 해방의 장소에 다다른 순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 십자가 앞에 막 다다랐을 때 크리스천이 그동안 출발할 때부터 메고 있었던 그 무거웠던 등의 그 짐을 드디어 벗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스스로 그 문에 도달했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저절로 이 짐이 스르르 벗겨져서 무덤 입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감동스럽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 앞에 갔더니 그 십자가 앞에서 짐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져요. 얼마나 그동안 이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세상 속에서 가장이라는 짐, 세상 속에서 또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 어떤 여러 가지 짐들, 내가 고민했던 모든 짐들이 이게 다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만 우리 인생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죄사함과 누더기 옷을 벗기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이제 봉인을 쳐줍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다시 이제 또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의 산을 오르고 이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좋을 줄 알았더니 이제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
짐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기 십자가 보이지? 저거 들고 따라와. 그거 네 거야. 네 십자가야. 아까 짐은 이만했는데 저거 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십자가는 정말 저거보다 더 무거웠거든요. 예수님이 짐 지고 가신 건 저거보다 더 크고 더 무겁거든요.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짐하고 달라. 짐은 너에게 부담을 주고 책임감을 막 이렇게 막 그런 힘든 짐이지만 저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뭐 해피엔딩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녔더니 좋을 줄 알았더니 뭐야 더 어렵네, 더 힘드네. 나 그러면 그냥 난 편한 삶을 살겠어. 나 교회 안 다니겠어. 이렇게 교회가 복잡한 것인지 몰랐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제자의 삶,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육체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산을 오르고 아름다움의 집 가족들을 만나고 굴욕의 계곡을 지나고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 서로 동행하는 이야기 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길에서 만난 믿음과 동행하던 크리스천은 믿음과 함께 허영의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허영이라는 곳에는 큰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 막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회방 놓는 바알세불이 있는데 순례자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기 위해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은 쉰다도 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종류의 쓸모없는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습니다. 집, 땅, 상업, 지위, 명예, 승진, 직함, 나라, 왕국, 욕정, 쾌락 같은 제품과 또한 창녀, 매춘굴, 부인,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진주, 보석 같은 즐거움을 팝니다. 위에도 온갖 종류의 사기, 협잡, 놀이, 시합, 도박, 어릿광대, 흉내쟁이, 악당, 장난꾸러기들이 있었고 죄질이 나쁜 도둑, 살인, 간통, 위증이 거리낌 없이 벌어졌습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이 떠들썩한 장이 서는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를 너무나 많은 것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신문당하고 때로는 얻어맞고 우리에 갇히고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그걸 버텨보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던 믿음이란 사람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믿음이 약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이제 좋고 막 우리 믿음이 막 하늘 높이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하늘을 날 것 같고 내가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믿음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나라는 사람이 믿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땅에 처절하게 쳐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를 지날 때요? 허영시장 곧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아까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땅바닥까지 쳐져버리고 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크리스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풀려나 순례길을 갑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 함께 갑니다. 믿음은 죽었지만 이제 소망은 또 생겨나는 거죠. 소망을 갖고 갑니다. 소망과 함께 동행한 크리스천은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가는 길에 맑은 물가를 지나고 안락이라는 아름다운 들판을 지나고 금전이라는 곳에서 은광이 있다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절망의 거인에게 또한 잡혀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소망이 있기에 기쁨의 산에 이르러 쉼을 얻으며 천성의 문을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서서 천성의 문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서서 용기를 얻어 다시 길을 걷게 됩니다. 또 걸어요. 계속 걸어요. 연약한 믿음을 만나 믿음은 정말 믿음 있었던 믿음은 죽고 연약한 믿음을 만나 순례자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아첨꾼의 꿰매 빠지기도 하고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나면서 소망과 대화를 나누며 무사히 통과하기도 하는 등 온갖 고난의 언덕과 계곡을 지나고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드디어 천성에 들어가기에 이릅니다. 순례자가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수없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멸망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진리의 길을 찾아 순례 여정에 나섰던 순례자가 천성의 문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경건한 공동체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 여러 개를 만드셨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특별하게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독특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다 사람들도 짐승들도 한 번에 딱 있으라 하시면 짐승들도 있었고 종류가 한 번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남자라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굳이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야 했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셨던 거죠. 한 마음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 된 공동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굳이 따로 만드실 것 없이 하나에서 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각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근데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훗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말해주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끈끈해지게 된 거죠. 혈육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써 하나 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건한 공동체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범죄해서 여자들도 예쁜 여자들이 태어나니까 막 남자들 이 여자 저 여자 막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노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가족을 택하셔서 8명만 방주에 태우시고 사람 8명으로 다시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홍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새롭게 8명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8명으로 출발했던 이 민족은 다시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해서 탑을 쌓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으로 막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들이 언어가 똑같으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들이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빨리빨리 이루어져 가는구나. 안 되겠다. 얘네들은 언어가 좀 달라야겠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경건한 공동체로 원하셨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죄라도 천천히 죄라도 빨리 짓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꼬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지만 죄 짓는 게 좀 더뎌지게 됐죠. 왜냐?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나쁜 짓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뭘 얻고 싶으십니까? 경건한 공동체를 얻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의 가문은 원래가 우상을 만들던 집안입니다. 선조부터 대대로. 근데 그 가문을 불러드립니다. 데라라는 아버지와 그 아들 아브람과 근데 오면서부터 아들들이 죽고 아브람만 살아요. 그리고 조카까지 그 아버지가 없는 조카까지도 챙기면서 옵니다. 아버지 데라도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슨 공동체요? 경건한 공동체 세우기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곳에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뭔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것보다 먼저 안 좋았던 것들 먼저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하게 되면 새로운 것도 계속 새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기가 왜냐하면 거상숭배에 물들기 좋고 세속에 물들기 좋으니까 그 유혹에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네가 정리하고 오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곳에서 얼어붙은 몸을 옮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벽지로 가야 되죠. 그늘에 계속 앉아있으면 몸이 녹을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빨리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옷으로 덮어준다, 핫팩을 집어넣는다, 체온으로 안아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추운 곳에 계속 있는데 여러분 냉동 창고에다가 여러분 가다 놓고 핫팩 던져주면 되냐고요? 거기서 나와야죠.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끊어냄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로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처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은 가르쳐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런데 상대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지금 12장 4절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중에 이 조카 롯이 이제 그 삼촌 롯과 있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있다가 나중에 롯이 나갈 때 분리되는데 롯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자신의 생각과 육신에 보이지는 좋은 곳을 땅을 찾아서 갔는데 그 땅이 나중에 유황불에 소금으로 다 돼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기왕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삼촌 따라가야지. 삼촌 따라가면 먹고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모처럼 사람을 의존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개인이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난 구원 얻을 거야.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구원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롯이 아브라함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단을 쌓으며 점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0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7절 5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주인공처럼 신앙의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막 하나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갑자기 교회 오늘 나온다고 믿음이 확 성장해 버리지 않습니다.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죠. 7절로부터 8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 8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에 갑니다. 이쪽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또 저쪽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먼저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아주 짧지만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다. 뭘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거냐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른 가면서 점점 남방이 아니라, 남방은 우리에게 느낌도 따뜻한 지역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은 뭐냐면요, 그가 처음부터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롯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 중에 뭘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9절 말씀 뭡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다. 예배가 한 번, 예배가 두 번, 예배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늘어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확 가지 않아요. 조금씩.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 신앙이 조금씩 나아가요. 철로 역정 이 주인공처럼 조금씩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함께하소서. 찬송하자.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점점 주께로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이 9절에서 동화처럼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렇게 기쁨도 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2장 9절 이후의 내용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흉년이 갑자기 들어요.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그래도 잘 살거든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뭘 하냐면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누이예요. 왜냐면 죽을까 봐. 내 아내라 그러면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끌어갈까봐 누이예요. 살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최소한 여러분을 누이라고 속이진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또 속여요. 다음에 두 번째 또 속여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도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나이는 많아지지만 아브라함이 얘가 안 생겨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피하게 네 이름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 네 아내 이름도 바꿔. 열국의 어머니. 얘도 없는데요? 어디 가가지고 저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은 저
여기 우리 아버지예요. 애가 없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백세 힘들게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얻었습니다,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숱한 유혹과 고난 시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철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뜻하고 역정은 거쳐온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거쳐온 길, 그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철로 역정은 이미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을 끝까지 가는 내용을 다 담은 책이고, 저희가 사는 것은 철로 역정이 아니라 철로 역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거쳐온 길이 아니라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역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자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고난의 요정 속에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처럼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기다리시던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좁은 사회에서 우리는 문제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감싸주며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며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대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